에베소서의 말씀,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필요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 전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안에 계시고, 아들 하나님은 생명 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교회를 세우리라 했죠. 그래서 성령은 오셔서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새 생명을 받고 여러분과 나에게 생명 주는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연합시켜 뭘 만들어? 연합시키는 기본 단위가 둘 셋이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죠. 근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개념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 잘 때고 응답받고 이러면요 사탄 밥밖에 안 돼. 사실은요 사단은 계속 사단이 뜻이 분리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안 되면 깨지면 사달 났다 그러죠. 또 비슷해 말이. 그런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체현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집이 그 본질이 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자기의 가짜 집들을 무너뜨려 버려요. 그러면은 영혼도 성령이 떠나고 집도 무너질 때, 자, 여러분 잘 아시잖아. 과거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렸어. 수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의 원칙으로 살려고 하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서니까 이제는 복음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진리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생각하지 않고 육신의 소욕을 즐기는 교회로 바꿔져 버렸어. 자기 자신의 우리 인생 얼마 안 되잖아. 그러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즐겨보고 누려보고 다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고 사탄짓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체현이라고 하는데, 자, 성도의 행복은 그리스도의 풍성에서 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은요, 하나님과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그 몸을 대속해 주신 그분의 실제가 되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훈련이라는 것이 뭐냐? 그분의 영을 접촉하는 훈련이죠. 그분의 영을 공급하는 훈련이에요. 왜 기도합니까? 왜 기도해요? 예. 우리의 생활과 삶의 응답도 필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분의 영이 역사해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영을 접촉하면 할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기업인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에 이르도록 충만이 되는데, 그래요. 풍선도요. 바람이 충만하게 들어가야 팽팽하죠. 근데 바람 빠지면 쪼글쪼글해가지고 꼴 보기 싫죠. 예. 과거에 충만했던 사람들이 바람 빠진 성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는 짓이 쪼글쪼글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는요, 바람이 불면요, 공중에 떠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먼지투성이에 그냥 먼지 티끌 흙하고 같이 뒤둥그런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충만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람이 불면 공중으로 올라가요. 성령이 충만한 자가 휴거가 되고, 성령을 소멸하고 악령이 가득하는데 무슨 휴거가 됩니까? 오늘 2장 18절 안에서 우리는 뭘 보느냐?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가 성령께 나아간다 말하지 않습니다. 이 구절은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이르시는 반면에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계신다고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은 그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속에 오시기 위하여 제자들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령 받아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라. 육체적으로, 외적으로는 가까이 있지만은 심령적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찼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나타나셔서 성령 받아라. 심령의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는 그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로 인도함을 받는 거야. 우리 영이. 우리에게 오신 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를 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 영으로, 우리 영에 오셔서 우리 영을 거처로 삼으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요. 우리 영 안에는 세 단계, 뜰과 성소와 지성소가 있듯이 아버지의 위치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있는 이 영을 가진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육신만 오는 거 아니잖아요. 심령이 함께 오잖아요.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출현시키고 계세요. 단지 건물을 넣고 십자가를 단다고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한 틀을 닦는 과정이죠. 그 안에 역사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 자신의 영을 믿음으로 사는 이들에게 계속 공급하시는 거예요. 분배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 알았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내 영 안에서 연합됨으로 교회가 산출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요. 그거는 외적으로는 똑같이 보이지만 내 쪽은 전혀 다르잖아. 외적으로는 똑같은 핸드폰이지만 안에 기능이 차원이 다르잖아. 핸드폰도 3G가 있고 5G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속도나 모든 게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 성도의 영혼 속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몸된 교회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몸된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아닙니까? 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안으로, 사람이 아닌 사람 안 어느 곳입니까? 영의 자리예요. 영, 사람의 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관할하시는 만유를 포함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보면 사람을 창조하기 위해서 만유를 다 창조해요. 짐승도 창조하고 막 식물도 창조하고 새와 고기도 물고기도 하고 다 창조하고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그 창조한 모든 요소의 분량들과 기능들과 요소들이 마지막 창조를 이루는 사람을 창조하는 데 필요한 거예요. 동물 창조 안 하고 식물 창조 안 하고 물고기 창조 안 하면은 사람 창조 안 해요. 그런 과정을 거쳐 사람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식물이든 동물이든 다스릴 근세를 줬어. 나무가 오늘은 창경궁에 내가 심기고 싶다. 그래 심고 다음 날은 여름에 덥구나. 저 바닷가 시원한 데 가서 심기고 싶다고 나무가 옮겨질 수 없지요. 나무를 옮기려고 하면 사람이 움직여줘야 돼요.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모든 요소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만유를 포함한 생명줄은 영이에요. 그 중에 만유를 포함하지 않고 일부분만 포함해가지고 우리 속에 오면요. 우리는 우리 속에 없는 거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깜깜하잖아요. 깜깜해요. 여러분 필요할 때 핸드폰에 앱을 깔지요. 앱을 깔아야 그 기능이 작동되는 계산기를 깔아야 계산이 작동이 되죠. 하나님은 만유,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관할할 수 있지요.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셨다니까. 알아듣는가 못 알아듣는가 잘 모르겠어. 오셔서 우리의 영의 기능을 이것이 오심으로 어떤 생명이 돼요? 하나님의 행상의 생명으로 자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토끼나 곰이나 개나 이런 거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줄 알아요?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그럼 왜 하나님 행상의 생명으로 자라게 합니까? 만유를 포함한 모든 것이 그 속에 있죠.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유를 다스리게 하자고 그리 돼 있어 성경에 보면요. 아유, 네 말 안 들어서 안 되겠다 야. 토끼야 네가 다스리라 그렇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사람으로 해서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걸 다스리게 하자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좀 깨달아가지고 목적에 부합한 공부를 하고 목적에 부합한 생활을 함으로써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의 나라와 을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그걸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
그런데 세상 유행 따라서 뭘 하면 돈을 많이 벌고 뭘 하면 명예가 좋고 뭐 하면 죄만 짓는 것에 말이야. 응? 앞장서서 그것도 교회 그거 열심히 하라고 막 떠밀어 주고 말이야. 내가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이미 내 속에 내가 해야 될 재능을 주신 거예요. 만유 속에. 그래서 주어진 소실을 개발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것으로 그 소질이라는 것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해야 되는 스탠다드 기본을 다 배워야죠. 그래서 기본을 알기 위해서 보통 고등학교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누구나 사회적으로 바른 일을 하기 위한 기본을 하는 거고 보통 이제 대학은 뭐 합니까? 예, 전공 분야를 하는 거예요. 내 기본 중에 내 소질을 이제 어떤 소질도 기본이 갖추어져야 그 소질이 개발이 되는 거야. 내가 전기기사가 되려고 하는데 그렇죠? 아니 글자도 모르고 전기 공식도 모르는 자가 전기를 잘 만질 재능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초가 갖추어져야 빌딩이 형성이 되는 거야.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초라니까. 기초는 가장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와 같은 거예요. 기초가 갖추어지지 않아 놓고 봉사 좀 해놓고 뭐 된 것처럼 하고 헌금 좀 해놓고 뭐 된 것처럼 하고 그렇게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과 끊을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과 상관없이 내 기도만 열심히 하고 나만 열심히 하고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그거는 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그럼 몰라도 예배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영에 우리의 영은 그분께 이 교통하는 거야. 하나님은 공급하시고 우리는 그분께 응답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상호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호협력.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적 의사를 원하시는 것이 있고요. 위기 속에서는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힘이 부패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일꾼들이 없었어. 일꾼들이 없었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딱 보니까 그때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나라가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유행을 따라 고고 댄스나 하고 춤을 추고 귀걸이, 목걸이, 배꼽걸이, 코걸이 막 하면서 발목걸이 하면서 그걸 달라고 칭칭칭 하고 막 소리를 내고 춤을 추고 막 야단 법석을 쥐고 있으니까 막 미치겠는 거야. 그리고 고관 대작들 오늘 그 정권에 있는 그 권력자들처럼 전투에 전투를 저하고 집에 집을 저하고 부익부 빈익빈 이런 게 아시죠?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것들 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저런 지랄을 할 수 있나 한탄하고 있었어요. 야 이놈들아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냐.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슬픈 때가 뭐냐? 우시야 왕 때입니다. 우시야 왕 아시죠? 예. 우시야 왕이 52년 동안 왕이 하셨는가 그리 되는데 그래도 나라를 부강하게 다스렸던 왕이 돌아가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무척 슬퍼서 성전에서 기도했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성전을 보여주었어. 그러니까 하늘 성전에 보니까 어머 하늘 성전은 무엇이 있어? 천사들이 성전 안에 가득한 거야. 가득하고 천사의 날개가 성전 전체를 뜯고 있어. 주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빛이 이사야에 탁 비치니까 이사야가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기 죄를 먼저 보는 거야. 알겠죠? 사탄이 충만하면 남의 죄만 보이고, 알겠죠? 사탄이 충만하면 뭐만 보여? 남의 죄만 보여. 죄도 없는 욥을 갖다가 참소해가지고 구렁텅이 빠뜨리는 거 봐. 딱 이사야가 맨 처음에 자기의 가장 큰 죄의 들보가 자기 입술이었다는 걸 알아요. 주여 내가 입술이 부족한 자이다. 여러분 죄는 고백하면 사함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도 잘못하니까 얼마나 정죄해서 이사야가 그래서 제단 숯불로 입술을 찢어줬지요. 여러분 성령으로 입술 좀 찢어요. 예, 성령으로 입술 안 찢은 사람들을 보면 싸가지 없는 말도 많이 하잖아요. 남 심장 빼는 말을 하고 말이야. 말 가지고 일하는 사람 발목 끌어 자빠지게 만들고 말이야. 그러니까 입술 찢어줬지. 입술이 찢음을 받았을 때 참 말이 바꿔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체험은 언어를 바꿔주셔. 복음의 체험이 언어가 바꿔줘야 돼. 안 되면 10번 열어 찢어. 안 찢을 거야. 연탄불이 찢을 거야. 고데기로 찢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요. 한탄하시는 소리를 이사야가 들어요. 지금 나라가 이런데 누가 나를 위해 누가 나를 위해 일었을까? 일할까? 이스라엘 사람 전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요. 하나님 백성들 아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이뤘을까? 이때 이사야가 주님의 뜻을 알고 주여 나를 보내소서. 그러죠? 여기서 좋은 일이고 내가 축복받고 잘 되는 일이랐다면은 수많은 종들이 막 바글바글 다 일어섰을 거야. 이건 고난받는 일이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네가 그러면 내 대신 나를 위해서 일하라. 이사야서 읽어보세요. 유다 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에 대해서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 나라 왕국이 어떻게 올 것도 예언합니다. 그런데 이 바른 소리를, 이 종의 바른 소리를 가장 듣기 싫어한 자가 누군지 아세요? 잘 몰라요? 예. 유명한 기도했던 사람이 있지요.
다리에 무화과 반죽을 붙여서 낳았던 왕이 있지요. 그 왕이 우상의 제단을 헐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세웠을 때 아수르 대군을 하나님이 물리쳐 주었지요. 거기에서 아수르 대군 18만 5천을 물리쳐 줬을 때 그 수많은 전쟁 무기 그거 다 갖다가 보물창고에 갖다가 진열을 해서 그 큰 나라를 물리쳤다는 소문이 동서사방에 퍼졌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냈어요. 그 조그마한 나라에. 그러니까 이 왕이 지가 다 한 것처럼 교만이 들어갔고 아니 바벨론 그 큰 나라에서 사신이 와서 자기 앞에 엎드리네. 호호. 그래서요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다 보여주죠. 전부 다 보여주고 자기가 나라를 세운 것처럼 자기는 칼 하나 안 잡았거든요. 활 하나 안 썼거든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기도를 들어줬잖아. 기도를 들어주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나라 구해줬잖아요. 근데 지가 잘난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한 거 아시죠? 다 빼앗길 것이다. 도둑놈들한테 그거 다 보여주면 다 빼앗기지. 당신은 죽을 것이라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살려주세요. 벽을 보고 그죠? 벽을 보고 막 통곡을 하니까 죽을 준비하라 하니까 살려달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선지자가 가서 뭐라 했어요? 당신 기도 들어줬다. 무화과 반죽을 붙여라. 당신 14년 더 살 것이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놓은 아들이 머나세야. 유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나왔어. 여러분 교만해서 애 놓지 마세요. 불신의 행위를 하면서 애 만들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신 구조가 나쁜 자식이 나오는 거야. 술 취해갖고 애 만들지 마세요. 성령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할 때, 영적 술을 먹어도 세포가 영향을 받듯이요. 영의 충만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정력적으로 만든 자식 태어나도 여전히 정욕적인 자식이 되는 거야. 그 세포가 그 세포지. 세포가 영향을 받고 변화를 입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정욕의 자식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세상 온갖 것이 다 꾸중거리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바른 소리 했어요. 왕으로 그리 정치하면 안 된다고 바른 소리 했어요. 나를 보내소서. 누가 나를 이해갈고 할 때 이사야는 이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바른 소리 했어요. 므낫세 왕은 나중에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인 거 알죠?
오늘날 이런 목회자가 있어요? 예. 그럼 나라가 벌써 회복됐을 거예요. 비성경적인 사탄의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하는 것을 간섭하지 말라고 하면 그게 사탄의 종이지요. 그러면은 말씀이 발에 등이 되고 길에 빛이 되어야 돼요. 나라의 빛이 되고 사회의 빛이 되고 너는 세상의 빛이라.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이요. 소금이라 그랬어요. 머리가 썩어 있으면요. 그 지체는 다 썩게 되어 있어요.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이 대한민국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찬송가가 뭐인 거 알죠? 우리나라가 만든 최초의 찬송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애국가가 우리나라 최초 찬송가예요. 전 국민이 그걸 불러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마저 없애려고 하잖아. 그거 쓴 사람이 친일파라 해가지고 없애려고 하잖아. 이 악마의 종들이. 근데 아무 대답도 안 해. 반응도 안 보여. 그 건드렸다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 잠깐 사는 이 세상 행복하지 못하니까. 주님의 심판대에서 심판받을 줄 알아라. 이 녀석들아. 잠깐 배부르고 덩 싸은 거 좋나? 그러나 이런 걸 방종하고 살면서 종교의 지도자라고, 교단의 대표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너희를 물갈이 할 것이다. 진리를 행하면서 바로 갈 줄 알아야 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은 이사야같이 나를 보내소서. 그것이 죽음의 길인 줄 알지만은 나를 보내소서. 오늘 여러분과 나는요, 예? 마지막 때, 예. 황폐한 이 세대 속에 놀랍게도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우리 주님의 길을 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해요. 예. 그건 또 하면 안 하네. 다른 건 하면 따르도.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안에서, 아들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영 안에. 그래서 무엇이 산출된다? 교회가 산출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그의 백성에게 분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라는 인성의 연합으로 교회가 산출되는 겁니다. 우리 인성은 육신을 가지고 움직이지만은 그 영의 실제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성은 혼으로서 사물을 다스리는 이 관계 속에 있지만은, 즉 선악과 세상을 분별해 나가고 이겨 나가야 됩니다. 아담은 졌지만은 교회는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같이 합작하고 그걸 평화라고 그걸 자유라고 하고 있는 이 어리석은 종말의 이 거짓 선지자들, 달콤한 선악과를 계속 성도에게 먹이는 자들,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